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자녀로 여기시면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복된 성일의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으로 유엔에서 기록을 아직까지 남기고 있는데 73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73년 전에도 주일, 오늘같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을 틈타서 아카논 수사탄 마귀 역사에 이 둔갑의 모습으로 공산권이 전쟁을 침략으로 인하여 이루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유와 번영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열방을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주신 그 역사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필코 믿음을 지키면서 후대의 안녕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열심히 냅시다.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한 신학자를 저는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자를 들고 싶어요. 근데 그가 쓴 책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2주면 돌파가 가능한 광야길을 40년씩이나 뺑뺑이 돌렸을까라는 것에 의한 해석을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2주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손수 앞에서 인도하셨다. 앞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은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줌의 모습을 통해서 믿고 따라오라, come and see, 와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오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만 우리는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펼칠 수 있었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펼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제 이해하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40년을 마감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론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짐에 의한 함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신학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지역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2차로 되어 있는 성벽인데요, 1차 성벽은 두께가 4m입니다. 여러분, 4m는요 함락되어질 수 없어요. 무너뜨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4m의 두께를 넘어서 침략해서 들어오면 16m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긴 도간에 든 지가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넘어왔다면 바로 밑에서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의 2차 성벽이 또 1.2m로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두께가.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함락시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이후에 믿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오송 2단지 앞으로 3년 안에 아파트만 15,000세대의 대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 광림교회에서 23년 전에 이곳으로 파송해 주시고 이곳에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함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저도 답답했어요.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 그리고 시간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해서 신학박사 학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곳에서의 우리 오송광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은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보답을 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엔에서는요, 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자연 재난으로 몸살을 앓으며 공포감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과 해일과 태풍,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산불과 홍수의 재해가 우리를 위협하며 피해를 막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재난이요,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복구가 서서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예수님을 모르며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재난을 우리는 더 크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 내 자녀, 내 부모만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면 그게 다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을 품고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면서 내 믿음부터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더더군다나 앞에서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화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송 지역의 이 산지와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적 재난 앞에 놓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분명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와 우리 식구 중요하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할당해 주신 지역과 그 영혼,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깊은 교훈을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120년의 노아의 방주를 다시금 오송 지역을 품으라고, 열방 다음 세대에 품으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깨어 건강한 롤 모델의 교회로 오송광림
제단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건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게 될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심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지치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도구로 능히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종교 개혁을 교훈 삼아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밖으로 뛰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다 요행스럽게 일치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심에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탈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면서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이끄심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40년의 광야길, 430년의 광야길,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연도수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해도 긴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을 적기에 우리 오송광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교회적 사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필히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싶을 때 그 무엇인가 내 과거의 잘못된 생활이 연속이 되어서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그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금 메타노이아,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삼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셨고 오늘날에는 우리 일생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서? 앞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고 또 간증을 하는 자들을 보면서는 한편으로 부럽죠. 부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인생.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과정 이후에 주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대다수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님 손 꼭 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말씀의 원어에 숨겨진 히든 워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멘트가 원어, 히브리어에 사용되어졌는데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못 믿을 거니까. 안타까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는 이 말씀이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도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깊은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앞서 가시지 아니했다면요, 낮에 떼양볕 한 몇 시간 걷다가 탈진이 와요.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갈, 독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무더위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처음에 모래 속에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이거 파충류 동물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 밖으로 뛰쳐나올 때는요, 그냥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움직임이 간파되어질 때 팍 뛰어나와가지고 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길은요, 힘들고 염려가 충분히 되는 길이에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우며 모래바람이 일면 앞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인간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이제 관광지, 그간의 사막, 이제 사막 그 샌드, 이 모래에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도 눈 왔을 때 언덕길에 올라가서 플라스틱 백, 비닐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끄럼도 타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 행사도 많이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광야 40년 길에는 그 모래 독사, 그 모래 전갈들이 득실거릴 때였어요. 충분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믿기만 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력이 발휘가 될 수 있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능히 확신, 믿음, 자신감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요, 원서 처음에 그 원본 한 권이요, 보통 책보다 1.5배 더 두꺼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요, 그 원고에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원고가 부풀어가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하나님이 앞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으로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보라는 상황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천국길의 여정에 선다면 그래요, 많이 아픈 일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속상하고 치유는커녕 완쾌, 회복 불가능한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광야길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40년의 그 기간 동안의 교훈거리를 우리는 단번에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서의 예배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면 너무 억울한 인생, 속상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보라고 영치기 영차 응원하시고 용기 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감옥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출세길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노예로만 있었으면 절대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인생의 시나리오는요, 그다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를 주님께 보였을 때 이 시나리오의 말미는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쁜 뜻이 계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꺾이고 끄임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무력화시켜가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 가나안 광야 40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은 시퍼렇게 뜨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과거에 40여 년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화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일듯 일어나가지고 그래?
광야 40년 동안 낮에 그 뙤약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마인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것 분명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는 무척이나 척박한 환경이었고 또한 낮에는 무지막지하게 더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시간도 못 가서 모두가 다 탈진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다더라,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성령님이 어떻다더라, 이런 해피엔딩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때 이상은 선생님이라고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아마 좀 이 문제야 또 이게 이 안타까운 그러한 교회 학교 어린이로 여겼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요. 다 60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저는 그 당시에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5살밖에 안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 이상은 선생님이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야, 석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냐면요, 너가 말씀 부릴 때 너의 부모가 너를 이 문 밖으로 내쫓고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 부모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는 쌤통이다 하면서 이놈의 자식 혹독한 벌이나 받아라, 그게 부모일 것 같으냐? 아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자식을 내쫓고요, 창가에 가서 이렇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요, 귀 쫑긋 머리빨 쓰더라고요.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안 보이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싱가포르가 있구나. 여러분,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에 나를 내동댕이 패대기 치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이 고통이 있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광야 40년을 다 걸어보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40년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살았습니까? 요단강 건너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써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광야 행군, 가나안 행군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창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저는 그 당시에요 전혀 몰랐었죠. 부모가 그렇게 눈여겨 감찰하는가를. 여러분,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오송지역의 산지에서 복음화를 위하여 마치 광야와 가나안 행군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림과 주저함 없이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의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형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무엇도 필요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간 상황.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은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꾸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는 삶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불과 우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문화가 1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여 년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자동차는 불편하죠. 목적지를 향하기가. 근데 주소를 딱 입력하고 나서 목적지까지 잘 인도할까 말까, 갈래길이 나오면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직진하라고 하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의심을 하면서 차량 운행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진땀 나는 거죠, 이마에. 그러면서 요즘은요, 신종어가 내비게이션만 잘 봐도 운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신호 이런 것 걸렸을 때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나와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말 들어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딱지 안 끊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 여정을 살면서 불법을 행해가지고, 불법이 뭐예요? 편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왜 불필요한 지출로 인하여서 그것도 만족스러울 만큼 풍성하거나 풍족하지도 못하면서 더더군다나 쩔쩔매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소비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도 좋고 부족이 변하여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이치나 계산,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 삼아야죠.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내가 행해 보았더니 그것이 옳더라. 큰 코 다칩니다. 낭패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자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불상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제 이 부목사님들의 전화를 딱 받으면요, 느낌이 싸고 덜컹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이 머피의 법칙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적중합니다.
근데 셀리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칙의 법칙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일이 뻥 터지는 거야. 이게 셀리의 법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셀리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금상첨화,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치어서 경사가 일어난다. 이 금상첨화의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밤이 다가올 때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어두운 밤은 밝아지면서 문제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염려의 밤이 다가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놀랍도록 큰 성령 운동을 이끌었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91년도에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죽기 직전까지 성령 운동,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의 부흥 집회에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이 기자가 받아서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에다 이제 이 글로 옮겼습니다. 그 내용은요, 성령은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여인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녀는 뱃속에 아기가 태동을 안 해서 병원에 갔어요, 집회 전에.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 그만 죽었어요. 그 산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집회가 근접한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날 그 뱃속에서 태동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서 죽은 그 아이를 병원에 가서 배를 째고 이제 수술하는 것을 예약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집회 중에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던 거예요. 1시간 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기자가 그 아이를, 그 출산하는 그 아이를 그 출산 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왜 그러냐면 기자가 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써야 되니까 찾아가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들것에 실려서 본인이 거동을 못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친구에게 나 언제 하나님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금방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 그 집회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앞에 4명의 들것에 의해서 지붕 뚫고 내려지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그거 못 들어주겠냐 하면 친구들이 의해서 부축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 중에 공교롭게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사망 날짜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방부 처리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숨을 쉬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 어이 깜짝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1만여 명 이상이 목격을 하였다. 그리고 그 기자가 마지막 글에다 나도 보았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좀 뭔가 그 느낌이 막 솔깃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기적, 수수께끼, 알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에 막
소름 돋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성령님,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각종 질병과 암병이 치유되고 사탄이 물러가며 말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체험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치유받은 성도들, 병원에서 포기하였던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저는요, 다른 것,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제 자체, 저 스스로가 소아마비 걸려서 못 걸었었는데 하나님이 목회하게 해주면 고쳐주시겠다고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지금은 건강한 두 다리로 더더군다나 가슴에 태극막까지 다르면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라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기둥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위험한 길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불기둥 같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밤이 다가오면 미움, 원망, 불평, 무더위와 독사와 전갈이 우리를 위협하며 무르뜯는 상황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름기둥인 하나님의 말씀과 불기둥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육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드리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치유받을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품에서 위로와 용기 그리고 치유와 회복, 축복의 주님을 만나며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권세를 친히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청하오니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애구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필히 기억하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급급하거나 당황스러울 때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통과 다음 세대와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인 공동체 부흥으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린 그 마음 중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